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걸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오시어 평화를 빌어주었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의 불신앙을 다독여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복음 말미에는 이 복음서의 목적도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서가 저술된 이 목적의 시선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드러내셨으며 우리는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한다는 이 신앙 정식이 복음서의 목적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경배하며 찬송하지요. 이는 당신께서 흘리신 피와 겪어내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내신 구원의 신비이며
단 한 번에 모두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이 정식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럴 경우 우리는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요한복음서에 담긴 목적이 지금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적을 두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저술된 목적을 바라보며 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유사 종교와 이단 종파들의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정말 주님의 자비로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주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가장 위대한 표현임을 고백하는 주일로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부활 8일 축제가 끝나는 날에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세상의 교회는 죄의 흐름 안에서 점점 상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해 동안 성사를 받지 않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신자가 아닐 경우 신자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미사를 하지 않으며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당에서 벌써 몇 차례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흐름에서 상처만 늘려가고 냉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영혼이 약하고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이 악하고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기보다 하느님 자비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고 커다란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무엇이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하기 싫은 건요,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걸 할 때 그 방법을 찾고요, 원하지 않는 걸 할 때 핑계를 찾는다고 하지요. 만약 신앙인이 하느님 자비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그 영혼은 주님의 자비에 녹아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비를 잊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좋은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매일 자비의 일을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느님 자비의 사도가 되십시오. 정말 그렇게 주님의 자비의 사도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주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이지요.
제일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복음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평화와 성령을 건네받는 걸 보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님의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이지요. 이 성심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의 불신앙을 해소시켜 주셨는데 토마스는 그런 예수님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이 하느님 자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비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어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적으로 힘들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도나 묵상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일상 안에서 체험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요. 이 가운데 주님의 자비도 함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교우님들께서는 늘 하느님께 의탁하며 부족하고 나약하기만 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고백하며 하느님 자비의 길로 나가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